세상의 것은 좀 이 시간 느슨하게 좀 잡고 하늘의 영원한 것은 꽉 잡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는 임금도 목사도 없는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사사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들이 사사로 있었던 임기는 합쳐서 무려 25년이나 됩니다. 그들의 전임자 입다라는 사사는 겨우 6년 사사로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선임자였던 입다의 이야기를 사사기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길고 비중 있게 다루는 데 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단 7절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몇 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는 말뿐입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2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주변 부족들과의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멈춘 듯 잠만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왜 3명이나 되는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단 몇 줄뿐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별로 기록할 내용이 별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길이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세상의 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영적 의미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 악인이면 그들의 악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일 선한 청직이었으면 그 사람의 충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사사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대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적 내용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런 영적 내용이 없는 인생.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무려 한 나라를 3대에 걸쳐서 25년 동안 다스렸지만 성경은 이름 외에는 별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하실 때 이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분 기억할 뿐이죠. 힘들었으면 힘들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좋았던 추억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을 평생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과연 뭐라 평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 버느라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사사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입산이라는 사사를 보면 그는 베들레헴 출신의 자식 부자였어요. 자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 딸, 오늘 말씀 우리가 각각 30명씩 하여 무려 6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부인 하나를 더 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인들과 수많은 자식들과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별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많은 후손들과 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산은 하나님께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힘을 기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60명이나 되는 자식들 모두 타국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 타국 사람이라는 원문을 더 엄밀히 해석해 보면 자기 가문 밖에 다른 잘 나가는 집안들과 자식들을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과는 모두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입산의 정치적 기반은 다졌는지는 모르나 그 다져진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한마디로 그는 지금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느라 입산이 사사로 있었던 이 7년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막강한 부와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다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이 바로 입산입니다. 이 입산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자식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을 것입니다. 단순히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준 축복을 그저 세상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지을 양이면 차라리 아픈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물질이 풍요한 것이,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져서 그 돈을 가지고 죄지을 양이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 많이 키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단순히 집안의 자존심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데 쓸 양이면 우리는 자식 교육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그저 낭비해버리는 때입니다. 입산이라는 히브리어는 순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백. 그러나 입산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인생을 살아서 순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깨끗입니다. 순백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깨끗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다스렸던 그 많은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오늘 이 본문의 입산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입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에 사사간 두 번째 사람 스불론 사람 엘론이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원래 스불론 지파는 상업과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재능과 환경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어서 더 멀리 바다와 호수로 진출해 무역과 상업에 저들은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업과 해상 무역에 종사합니다. 연안에 모든 해산물들을 취급했으며 조개에서 뽑은 염료로 사용한 염색업과 바다의 모래로 만드는 유리산업 등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비즈니스맨들로 가득 찬 스불론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엘론이니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탁월한 대기업 CEO 정도는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상업으로 유명한 스불론에서 군계 일학으로 솟은 사람이니 만약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전공한 사람이 그의 10년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 사람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임자 입산이 정치적 감각이 탁월했다면 엘론은 경제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엘론은 그의 걸출한 사업적 역량을 10분 이용해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 백성들의 살림을 살찌우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론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다라는 이 말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시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의 역할은 서두에 제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들을 낳아서 정략 결혼을 한다거나 경제적 기반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는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같이 흩어지는 것이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는 원수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맛보고 믿음도 없이 그것을 열심히 쫓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 또한 원수 마귀의 좋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입산과 엘론은 하나님 우선순위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
세상 재벌 총수처럼 산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가진 재능이 너무 많았던 이유입니다. 원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론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엘론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 버렸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 때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론은 시간만 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겠죠.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쁘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바쁘게 살았다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훗날 예수님께서 너는 도대체 내가 준 인생이라는 그 선물을 받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여러분 한심스럽게 쳐다보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지금 제대로 된 방향,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엘론 뒤에는 마지막으로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이 압돈은 전임자였던 입산과 엘론의 조건을 합쳐놓은 인물입니다. 그는 먼저 입산과 같이 자손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들이 무려 40명에다가 손자들이 3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자가용으로 탔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 때의 동물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평안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돈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열심히 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면 야, 저 사람 예배의 사람, 이런 칭송이라도 들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영향력보다는 물질적 풍요와 인맥을 중요시하는 압돈의 모습에서 외형적으로는 평안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수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계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풍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도 넉넉히 주고 명예도 적당히 주고 건강도 주고 자랑거리도 주고 즐길 취미생활도 충분히 주어지면 영적 방어막이 자연스럽게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현상이 오늘 본문의 3명의 사사였던 입산 엘론에서 시작하여 압돈의 때에 절정에 지금 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괜찮은 것들의 욕심을 자꾸 내고 세상에서 괜찮은 것들에 취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점점 만족감이 오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추구하는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위기의식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현실의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일에 도전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은혜 받는 일에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굶어가면서까지 수요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어지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새벽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이 시대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길이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길이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무게를 재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위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순간을 영혼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영원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소리치며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그들이 정한 스케줄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을 모른 척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베드로는 불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중인데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그 한순간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자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오게 되었습니다. 순간이 영혼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산처럼 엘론과 압돈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고 관심사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많아서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기적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다 놓치고 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이 그냥 순간으로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남는 사건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에 남는 열매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매여 계시고 어떤 일에 바쁘십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구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지만 바로 코앞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으니 그저 맨날 누가 더 거룩한지,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쓸데없는 자기 자랑에 시간을 쏟고 인생을 저들은 낭비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고 사모함도 없었고 구세주에 대한 간절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이미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었으니 그것이면 저들은 다 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비다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세 명의 사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다가 그분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한 원망과 완성은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쉬워해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해야 될 순간이면 기도해야 하고, 이 순간이 찬양해야 될 순간이면 찬양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전도해야 할 순간이면 주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결단해야 될 순간이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아무 느낌도 없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수많은 시간들을 스쳐 보내고 나서 나에게 열매가 없다고,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허무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로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소원, 미래를 향한 소원, 캠퍼스를 향한 소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이 연일 땅을 향한 소원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순간 그 소원을 향해 강약을 조절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건강을 구하고, 그 소원을 향해 도와줄 동력자를 구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이 영원이 되는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으로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결단하고 오늘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낭비해버리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이 아닌 영원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살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잘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